할렐루야, 민선호 전도사입니다. 여기 장소가 또 바뀌었죠. 네, 제가 컴퓨터를 그 안방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기발을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로 이제 함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3과가 인간의 반역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 7장을 함께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읽고 오셨음을 제가 믿고요.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장,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고요, 돌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았고요. 이는 모두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고 교제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를 금시하셨다는 거 여러분 모두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불순종할 때 겪게 될 결과에 대한 간단한 경고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먹으면 인류가 추방당하고 너희 죽을 거야 라고 자세히 설명하셨더라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달리 선택해야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무서워서라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아담과 하와를 가르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위험에 대한 계산이나 스스로의 지혜와 논리를 근거해서 생각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믿기를 바란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신뢰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직장, 학교, 공동체 등에서 규칙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 불순종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또는 과거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번 주에 나눌 텐데 잘 적어 오셔서 함께 나눠보면은 더 풍성한 우리 바이블 가스펠 프로젝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 우리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아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와 그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읽어와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행학습을 하시고요. 한 번 더 읽으면 좋고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읽었던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뱀의 간교함과 교활함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죠. 뱀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의심부터 불러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지 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걸로 논쟁거리로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고? 이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도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중에 단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그 금지사항을 교묘하게 바꿨어요. 하나님 정말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가지 금지사항을 확대하고 주어진 모든 자유를 무시한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고 싶은 거 먹여주시고 하는 부모님들, 어머니 원망하거나 아버지 원망하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공격은요,
이 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한테 뭐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이제 의문이나 뭐 그런 것부터 시작돼서 문제를 키운다는 것이죠. 그 청교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지은 대상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극악한 것은 저지른 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상의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청교도의 기도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공격을 시작했죠. 그의 목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뱀은 곧이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의심해서 부인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의심했는데 부인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불신과 부인은요,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틈타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마치 폭군의 말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혼, 용서, 나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과 이혼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혼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힘든데, 이렇게 안 맞는데, 굳이 계속 있어야 되나? 성경 용서하고 복수하지 말라고 한 거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복수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성경에서 그 베풀고 즐겨이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실까? 이런 의심, 그리고 나의 해석,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 점점 포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단순한 불순종이었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한한 창조주에게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잠깐 묵상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당신의 죄를 실수와 실패로 보십니까? 아니면 반역행위로 보십니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의 관점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좀 영상을 멈춰서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쭉 갑니다. 그 다음 챕터로 그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린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눈이 열리고 그들의 반역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의 좋은 세상에 수치심이 들어오고 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오늘 성경 3장 8에서 16절을 읽고 와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대 근동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와 성경의 벌거벗은 몸을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심각한 수치로 여겼어요. 창세기 9장 22절에서 25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수치심은 죄의 결과였고, 인간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생기고 사람의 자기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기 전까지 수치스럽지 않았고 안정감을 누렸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제기하고 선악과를 먹자 이 영광에 덮여있던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덮음이 떠나자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내짓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 간에도 완전히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안전된 관계였어요. 우리는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이 모든 인간관계를 오염시킨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사람과 만날 때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깊이 아끼는 이 사람이 나의 내면 그 깊은 곳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매일 내 마음에 오가는 이 죄성을 알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좀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좀 이제 사람을 좀 줄이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속속들이 드러내며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숨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요. 서로를 피해 숨는 것은 이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된 것이죠. 그러나 깨진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볼 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지만 이제 비난과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다면서 적대하죠.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공동체가 훼손했음을 계시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깨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요, 부부는 피조물을 함께 다스리라는 책임을 맡았는데 이 죄의 결과로 서로를 지배하려는 권위의 오용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남녀 간의 적대감이 일상이 되죠. 남녀 간의 갈등. 이거 뭐 쉬운 일입니까? 이게 죄가 아닙니까? 죄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구상하신 좋은 계획이요. 인간의 반역으로 깨집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단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요. 희망의 빛이 비춥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제시, 바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뱀에게 장차 한 아들이 하하보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 뱀이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이 말은요.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뱀이 패배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활보한 악이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멸절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려면요. 죄가 세상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반역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의 완전한 평화도 산산이 부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땅을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적혀있지요. 근데 이제 이 명령은요. 여자의 고통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소명은요. 땀 흘리는 수고와 가시의 엉겅퀴와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창세기 3장 23절에 그의 근원이 된 땅이라는 구절에서 이 요점이 다시 강조되는데 이것이 19절과 같아요. 그는 반쪽짜리 진리를 살기로 선택하고 그의 인생은 그가 속한 곳에서 끝나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장면에서도 희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죠. 우리는 한때 인간으로서 순수한 기쁨이 넘쳤고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모든 피조물 앞에서 부끄러워지 않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이 모든 관계를 손상시키고 왜곡시키죠. 죄의 핵심은요. 죄가 중대한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요. 죄의 발열 방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생각에 큰 차이가 생겼음을 언어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추락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이 이 창조의 순서를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존재에게 유혹을 받고 굴복했다는 사실이 이 창조의 순서를 얼마나 뒤집어 놓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 순서를 뒤집어 놓은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범죄 이전과 이후입니다. 죄는 우리의 진정한 인성을 훼손하고요.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회방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죄와 싸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로 돌아가는 것은 해방된 포로가 수용소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형태의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는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기 3장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되돌렸습니다. 그 아들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준 질문들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의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설명하세요.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죄의 문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이 삶과를 통해서 더 알아가길 원하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만나서 함께 나눌 때 좀 풍성한 나눔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과 오늘 3과 마무리하고 다음 거 들어가기 전에요. 창세기 8장과 9장 그리고 12편, 10편 12편 그리고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읽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